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찬양 드리시면서 채플 시작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들을 잘 배워서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더하시는 그 간증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인류가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 중에 하나가 부익부 빈익빈, 즉 부자는 계속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라는 이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소득을 동일하게 분배해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가장 이상적인 어쩌면 그런 이데올로기였죠. 하지만 이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1992년 몰락한 것을 통해서 공산주의 경제는 누구에게도 풍요로운 삶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968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로버트 머튼 교수는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마태 효과, 매튜 이펙트라고 불렀어요. 이 로버트 머튼 교수는 이 용어를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가져왔는데 이 구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은 한 달란트 맡겼던 종의 이 결산 보고를 더 크게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29절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인
마태 효과라는 것이 나온 거죠. 이것은 어쩌면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신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왜 계속 가난해야 하는가 라면서 하나님께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평과 공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질문들, 의문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는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의 짝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완전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로서 판단하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불평론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요, 자꾸 이제 부익부 빈익빈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에 포커스가 계속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늘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땀 흘려 수고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겁니까? 아니면 불성실해요, 놀기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게 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겁니까?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전자와 후자의 경우를 똑같이 보상이 돌아가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나라 청년들 사이에서 노력충이라는 말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을 비하하거나 비관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열심히 노력한 이들에게 반드시 그 보상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진 자가 더 가지는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가진 자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나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싫어하셔서요, 갖고 있는 것도 뺏으시지만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 어떤 은사, 물질, 환경 그런 것들을 맡기셨습니까? 얼마만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로 선한 일에 선용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들을 더해지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지만 땅에 묻어두거나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들은 갖고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는 원리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또 때로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우리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 재능, 은사, 물질, 환경을 맡기셨습니까? 얼마만큼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가진 자를 부러워하며 불평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